예레미야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열매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망각하면서 죄사함의 확신만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 말씀 보니까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즉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사로잡혀 갔다고 고백합니다. 사로잡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입니다. 친자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가 있어야 돌이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큰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을 때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친이스라엘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 또 속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죄 문제 앞에서는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구하는 것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죄 문제 그 어떤 다른 회개 외에는, 돌이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지도자들, 이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앞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참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책임 간사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수 예수 공동체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죄에서 돌이키지는 않은 채 다른 방식으로 자꾸만 저의 문제와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요즘에는 철저하게 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하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다양한 많은 일들을 우리 후배 간사들이 나눠주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이 책임 간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회관 옆에 옛날 북부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가 매입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리모델링을 하는 그 건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또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회관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동네에. 회관에 출근할 때마다 우리 초라한 회관과 비교되는 저 하나님 교회 건물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이제는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비참한 몰골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순수 ESF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은 그렇게 위세를 떠는 너희 하나님의 교회 무리들아,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너희가 멸망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나처럼 너희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순수이맨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불의와 악행 때문에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와 악행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보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를 더욱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속히 돌이키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마시는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